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사건 중에서 인간이 죄 속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인간이 고통받는 그 모습,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비유로 말했는데, 저는 그런 직업을 가져온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서운 것은 휘몰아치는 이런 태풍 같은 것일 것입니다. 유라굴라 태풍의 사병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이런 폭풍에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를 폭풍으로 비유합니다. 생존 경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 말 그대로 생사를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에 우리 삶을 비유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촌음을 아껴서 달려야 되는 이런 경주자, 혹은 쇠를 녹이는 이 뜨거운 풀무불에 인생의 고난을 비유합니다. 지금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지금 그런 걸 선포했죠. 팬데믹 시대다. 지금은 이제는 이 질병이 한 나라, 어떤 지역이 아니라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다 퍼졌다.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시대에 이것을 뭘로 비유할까? 똑같은 것 같아요. 폭풍 시대, 그리고 전쟁 시대, 그리고 마치 촌음을 아껴서 가야 되는 경주자 시대, 그 다음에 풀무불 시대, 이렇게 비유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와 그 각 나라, 전 세계가 풀무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잖아요. 학생과 교사가 만나지 못하고 가족과 가족이 이별이 되는 이런 풀무불 시대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적, 저는 사실 이 말, 다른 말이지만은 사회적 거리라 하는 표현보다는 공간적 거리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든 간에 사회적 거리, 또 지방과 지방, 그리고 국가와 국가, 이 왕래가 단절되는 이 풀무불 시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니죠. 주가가 폭락하고, 그리고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업자가 폭증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는 밀려드는데 받지 못하고 수용의 한계를 도달하는 이런 급박한 이런 풀무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괴롭힘을 당하죠. 숨이 콱콱 막히고, 괴로워서 수고로운 밤을 새우고, 더 힘든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전해지는 뉴스들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라는 것이 바이러스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참 변종이 생긴다 그러죠. 사스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게 변종이 또 생긴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말세의 징조의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보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그냥 편하게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 아파합니다.
저는 그것을 풀무불에 비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생들이 살아갈 때 인생 속에, 인생 여정 속에 만나는 어떤 실존적인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풀무불에 비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가 뭔지 아시죠? 용광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은 이런 돌덩이들을 녹여서 돌이 녹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과 그리고 광물을 분류하겠습니까?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택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졌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기 보면은 새 풀무라 그랬어요. 풀무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이 마치 새 풀무불 속에 있던 것처럼 고난이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여기에 계속 말씀이 이어지면서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에 찢기로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21절에 보면은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22절에 보면은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을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 진단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생사하복,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맞닥뜨린다는 말을,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맞닥뜨려요. 어떤 환경을 맞닥뜨려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금술사이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연금술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연금술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금을 얻기 위해서 그 큰 바위를 집어넣고 불로 뜨겁게 하면 이 바위가 그냥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녹아내리면서 거기에서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그걸 반복할 때마다 거기에서 이제 금이 아닌 것들은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라 말할 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는 0.0000 몇 프로, 순도가 그럴 때 완전 100% 금은 없지만은 그렇게 어떤 되면은 정금이라 말한다. 바로 그런 분들이 뭐냐면 연금술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금술사, 유능한 연금술사일수록 금 찌꺼기를 완전히 빼버리고 꼭 필요한 그런 어떠한 금속을 만든다는 거예요. 유능한 연금술사는 그래서 여러분 찌꺼기가 제거된 금속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풀무불 속에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이런 연단을 통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편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마음껏 예배 드리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한탄 소리가 이제는 신방도 못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교만하고 거만해졌어요. 우리 영혼이 더러워졌어요. 교회와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가 풀물 속에 집어던져 순수하고 깨끗하고 찬송가의 가사대로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로 만드시는 연단하시는 훈련이 바로 이 시대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운 분들은 이런 말을 아시죠? 성장통을 한다. 그런 말 아시죠 여러분? 성장통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은 아기들이 이 뼈가 아기들이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르다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몸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러는데 아무 병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성장통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아기가 어린이로 바뀌는 그 성숙함 속에는 아동 발달기라는 것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어린이로 바뀌는 성장하는 속에는 우리들이 의식을 못하던 거기에는 울부짖음과 넘어짐과 나름대로 어떤 아기들도 거기서 아픔과 경험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을 이런 사건들은 성장 과정 속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 읽고 크게 아멘 하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오. 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참 희한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풀무불이 뭘까? 풀무 시련이 뭘까?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조금만 더 살펴보죠. 이 풀무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가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이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풀무불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 첫 번째 뭐냐면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고 이것은 원어로
이것은 무지개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지개 색깔. 무지개 색깔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색을 섞어 보시면은요, 그 색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주황과 뭐 섞어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나오지 않아요. 무지개 색깔의 빛과 일곱 가지 아니잖아요. 그 경계에 있는 그 색들이 어떻게 많은가요? 컴퓨터에서 색 도가미를 쳐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색이 많은가요?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는요, 인생 여정에 겪는 이 고난의 그 정체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만 말해보세요. 질병이 있잖아요. 육체의 질병. 건강한 분이야 질병 말하면 그게 뭘까 하고 깊이 생각 안 하지만은 질병을 겪는 분들 보세요. 이 코로나, 이 19가 무서운 것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그걸 보내드렸잖아요. 1단계일 때, 2단계, 3단계, 4단계 쭉 가장 무서운 것이 코로나 사태, 이 와중에 코로나 걸린 분들이 쓴 글을 3편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올려놓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신문에 난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코로나 걸렸다가 치료된 어떤 분이 글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분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더라.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예, 신방을 갔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그 음압실인가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가슴이 그냥 가슴에 있는 이 갈비뼈가 다 부러질 것 같이 아프더래요. 그 다음에 숨이 안 쉬어지는데, 뜨겁고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온몸이 아픈데,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별의 고통이 있잖아요. 예. 자연 재앙. 그리고 고통 중에 정말 고통스럽다는 어떤 배반당하는 것. 가난을 겪어봤나요? 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가난한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잖아요. 예. 점심 나누기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 가도 그런 모임이 없어지니까는 배가 고파서 고통당하는 그런 또 소식도, 그런 일을 하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전쟁을 겪어본 분들, 교통사고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실직을 당한 분들, 이혼을 당할 때, 여러분,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인생길에는 마치 무지개 색깔같이 수많은 이런 고난의 복병들이 있다가 그냥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하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참 괴롭죠. 너희가.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나 여기서 소망은 뭐냐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염려 근심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의 뜻 안에는 염려 근심은 쪼갠다, 갈라놓는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염려 근심은요, 염려 근심이 있으면은 인격이 갈라지고 모임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염려 근심 뜻 안에는요 또한 뜻이 있어요. 갈라진다 이런 뜻뿐만 아니라 질식시킨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못 올라와 보세요. 질식해 죽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숨차 죽을까요? 염려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질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염려는 영혼을 마비시키는 영적인 이런 무력증을 갖고 온, 경험하는 거잖아요. 염려하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이 크면은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믿음이 작으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커져요. 자, 예를 들게요. 늘 말씀드려요. 너 때문에가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 예를 들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대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 다윗 그 사건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 골리앗 앞에 있는 이 다윗 그 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골리앗이 크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염려 근심이 된다. 그러나 믿어라. 이것 때문에 믿어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 앞에는 선지자들도 그런 걸 받았다. 그러나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 부활 사이의 의미를 아십니까? 십자가 부활, 근심과 기쁨의 그 사이 의미를 아십니까? 그 감격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심과 오심의 그 감격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여러분 그 감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과 영광 사이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잠깐이면 이 상도 고난도 슬픔도 다 지나가요.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조금만 믿음으로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금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금보다 더 귀하다는.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할렐루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이 코로나 이 19 풀무불 연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선한 뜻을 이루어가심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이 말씀 다시 해보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연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고난받았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분이 있어요. 고난받았기 때문에 특별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작한 분들 계세요. 이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작정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고난 때문에. 예.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목회 현장에서 누구나, 저도 제 아들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쟤는. 그러나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의 연단을 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한선 목사야, 잘 들으라. 아버지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너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어쩌면 아버지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괴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고난 때문에 운단 말이에요. 고난 때문에 나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느낀다는 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저 천국이 그립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코로나19의 이 풀무불의 이 시련, 여기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뭘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실 부탁했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세 번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세 가지죠. 스크린 다시 한번 12절 13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시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필립 브룩스라는 이러한 그 성경 주석가가 있어요. 아주 귀한 분이신데요. 예.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이런 말이 있어 제가 옮겨와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연단시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중에 던지서라도, 풀무불 속에 던지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숙한 영혼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은 아무리 거칠고 힘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사실 이런 말할 때 두렵죠. 왜요? 고난받은 것이 여러분 유익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다. 그러냐 이 영적으로 여러분 깊은 하나님 속에 들어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 제가 어저께 교육자들과 태어난 그런 얘기 좀 나눴어요. 어쩌면 이러한 어떤 연단들이, 어떤 이러한 만남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어쩌면 풀무불과 같은 것이고, 어쩌면 이 하나님의 훈련에 지금 손길에 있는지 모르겠다. 피하거나 없애거나 이게 아니다. 어떤 분이 한 말이 너무나도 참 가슴에 다가와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제 말이, 여기 있는 이 말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 음을 기계로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들립니까? 어디? 안 들리잖아요.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크게 증폭되어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 고통의 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끊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믿었던 돈이 없어져 버려요. 고난을 통해서 믿었던 건강을 잃어버려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천천금원보다 승하나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용해서 복 받겠다고.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전에 복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이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이걸 잡는다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기복주의 극복해야 돼요. 물질지향주의 해결해야 돼요. 목사들이 모이면은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요? 내 교회 몇 명 모이냐? 내 교회 예산이 얼마냐? 아, 성도들이 이번에 차 사줬는데, 참. 심지어 장년들도, 큰 교회 장년들 가면 어떤 모임에 가서 어깨를 펴고 다니고, 한국교회, 이 개교회주의, 지금 얻어 터지고 있죠, 지금.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한국교회 얼마나 갈라집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갈등하여 갈라지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갈라지고, 한국교회 우상, 대형교회에 대한 우상, 편리주의.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 무서운 지금 전쟁에 직면했어요. 예, 지난주 이 컬럼에 어떤 외국 목사님의 기도문을 올려놨잖아요. 종교다원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예, 기독교만 진리냐?
예수 믿으면 구맞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주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나 아멘 하십시오.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아멘. 두 번째,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영혼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래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하시 바랍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네 구원자이심이라.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천둥 같은 소리로 여러분에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